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자녀들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미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과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을 한량 없이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들은 그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거하며 살기보다 세상 속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보다는 세상에 얽매여 걱정과 근심 속에 눌려 살아왔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의 지식은 쌓여가고 있지만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인 줄 착각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복된 주의 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한 주간도 평안을 누리는 일상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구촌은 기후변화로 인한 많은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천지를 지으신 주님의 선하신 손에 의탁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의지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주님, 성전에 우뚝 서 있는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고마우신 은혜가 가슴에 밀려와 때론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 포은이 감싸는 사랑을 힘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힘든 삶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삶의 여유와 안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탁한 현실을 보며 저희는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라고 다윗의 생애를 통해 기록한 말씀을 저희는 아멘, 아멘으로 받습니다. 저희는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심을 따라 예배와 말씀 그리고 교회를 삶의 중심에 두고 예수 공동체를 이루며 오늘 살아갑니다. 주님은 빛이시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시니 누구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겠냐는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오늘날입니다. 거룩한 주의 사명을 위해 살도록 교회로 저를 부르시는 주님, 숨가쁜 삶의 터전에서 호흡하며 발걸음을 옮기고 눈을 들어 세상을 볼 때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교회를 향한 유언비어가 휘몰아치며 교회를 허물고 이간질하며 독보스처럼 왕성한 이단과 세상의 온갖 종교와 과학 그리고 인문학의 조잡한 지식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소문이 난무합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담아 8월 마지막 주간 교회 세상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새벽 신앙 수련을 열고 성도들을 초청하려 합니다. 새벽 신앙 수련회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새벽을 깨워서 성전으로 올라오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겠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더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들 가슴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꿈꾸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부모들의 헌신을 다음 세대가 보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의 롤 모델이 되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이 땅에 살면서 저희의 기도 제목이나 소원했던 것보다 훨씬 분에 넘치는 응답을 받아 풍요를 누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육체의 쾌락과 욕망의 바벨탑이 점점 높아지는 세상에서 저희의 삶 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물질의 풍요가 넘치는 시대에 살지만 어느 시대보다도 염려와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에서 저희는 때론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승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리신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영상으로 드린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이 삶의 빛이 되고 밥이 되어 영혼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샬롬 찬양대가 주를 향한 노래를 올릴 때 저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고 영광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영원한 소망이신
그리고 교회를 통해 영원히 높임과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날씨의 변화가 참 많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금주가 지나면 휴가들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겠죠. 더 많은 교우들 함께 모여서 주를 예배할 시간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둘러보시고 인사를 나누시고, 멀리 계시는 분들은 샬롬으로라도 한번 해주시죠. 아직까지도 교우들 중에 낯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가실 땐 서로 손도 잡아주시고 또 소개도 서로 나누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광고를 드렸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일 라이프 공연이 다음 주일 저녁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화 비전 센터를 세우고 그때 공연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하질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부쩍 자라고 또 자기들의 학습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또 흩어졌다가 이번에 새로운 아이들로 구성된 조일 라이프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지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아름답게 자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데 좋은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주제로 이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고 준비했으니까 다음 주일 저녁엔 VIP들도 같이 좀 초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대만큼 아이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하기가 많이 힘드셨을 텐데 특히 요 우모하 카페 요 삼거리 쪽 좌우 거기는 주차를 하시면 안 된대요. 뭐 교회로도 민원이 오지만 또 이런 분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신고를 해가지고 벌금이 날아온 적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 외에는 알아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찬양을 또 하네요. 야, 드럼 너무 잘한다. 언제 한번 드럼 독주 한번 하는 것도 좋겠다. 나하고 약속했어요? 고개 끄덕했어. 감사합니다. 찬양대 오케스트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0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역대상 전장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고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한 야베에서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급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10장에는 유독 죽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한 10번쯤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죽음 이야기가 10장의 전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지막이 너무나 비극적이고 치욕적이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사울의 삶을 단 한 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울의 죽음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입니다. 80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을 통치했는데 사울 죽다 라고 간단하게 그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너무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여기 기록은 사울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적 성격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그는 나무랄 데 없는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문도 좋았고 인물과 그의 됨됨이 그리고 겸손함, 외모, 부모에게도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 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으니 얼마나 그의 삶이 명예로운 것입니까?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변질했어요. 달라졌어요. 그러다 그의 마지막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비극을 맞아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울의 최후, 둘째는 왜 그런 죽음을 그가 당해야 했는가, 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짐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 왕의 최후는 너무나 비극적이고 치욕적이었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80이었는데 그 나이에 전쟁터에 나갔던 겁니다. 사울에게 비견되는 왕이 사울 다음에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70에 죽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주 몸이 기진하여 70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80된 사울의 몸 상태를 우리가 어느 정도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사울은 80된 자기뿐만 아니라 이미 결혼하고 가정을 가진 새 왕자까지 대동하여 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 전쟁이 얼마나 다급하고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이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에 이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전쟁이 있었던 곳이 길보아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은 이스라엘의 영토에 있어서 매우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결국 빼앗길 수 없는,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가늠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적은 뺏으려고 하고 이스라엘로서는 빼앗길 수 없는 한판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신이 앞장서면서 전쟁을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지만 이스라엘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날의 절망감과 패배감이 가득했기 때문에 전쟁에 아예 임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되자마자 군사들은 후퇴하기 시작하고 도망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왕과 왕자들도 도망가다가 죽었습니다. 사울 왕은 끝까지 도망가다가 활 쏘는 사람의 활에 맞아서 관통상을 입고 그런 중상을 입었는데 이방인의 손에서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존심으로 인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엔 자살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자살은 명예로운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비극적인 죽음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이스라엘 군인들의 소지품을 약탈하기 위해서 옷을 벗기다가 왕과 왕자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보발꾼을 블레셋 전 지역에 보내서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완전한 승리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리고는 사울 왕의 갑옷을 벗기고 그의 목을 잘라 블레셋 다곤 신전 위에다가 걸어두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치욕적인 그의 삶의 마지막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그가 왜 마지막을 이렇게 당해야 됐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던 걸까요? 13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짧게 요약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을 두 가지로 구별해서 말씀하셨는데 불순종과 불신앙이었습니다. 그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 한 예가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말렉은 참 오랫동안 주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에서의 족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 먼저 공격했던, 최초로 공격했던 그런 부족이었어요. 출애굽한 지 얼마 있지 않아서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물 마시고 가는데, 그래도 그 광야길이 쉽겠어요? 연약한 자들은 뒤에 처지기 마련이에요. 주로 노인과 여인들과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말렉이 이 후미를 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산에 올라가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높이 들고 아론과 훌이 그의 팔을 받치고 여호수아가 앞장서 나가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은 내게 두려움이 없는 족속이다. 너는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 그가 잊지 않도록 해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사무엘상 15장 사울의 군대와 이 아말렉의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지금까지 괴롭혀온 아말렉을 이제 이 전쟁에서 역사에서 이들을 지워버리시겠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되 인정사정 없이 그들을 진멸하라. 여인도 어린아이도 짐승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멸절하라.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 전쟁이 매우 큰 전쟁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에 나갔지만 전쟁이 아주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한 전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이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속이 너무 상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날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만나서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왕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고 했더니 사울은 뉘우치기는커녕 계속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변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라고. 내가 좋은 것 남겨둔 것은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제사할 때 쓰려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둔 건데 무슨 자꾸 그런 소리 하느냐고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를 나무래듯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사무엘은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까지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심으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경고예요. 이후에도 사울은 회복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계속 불순종을 했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울의 또 다른 범죄는 불신앙이었어요. 14절에 이 불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는 얘기예요. 이 신접한 자에게 물은 얘기가 사무엘상 28장에 나와 있어요. 이 28장의 내용은 오늘 나오는 이 역대상 10장의 내용을 좀 풀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사울 왕은 굉장히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80된 때였어요. 왕자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간 바로 그때의 얘기입니다. 너무나 불안해 있던 중에 아마 평소에 사무엘이 살아있었으면 사무엘에게 갔을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을 건데,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얘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자 곧바로 신하들을 풀어가지고 이 땅에 신접한 신이 내린 무당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무당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그 땅에 이런 무당이 있을 리가 만무했어요. 왕의 명령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한판 전쟁입니다. 그래서 천지로 흩어져서 찾았는데 용케 한 사람 찾아냈어요. 엔돌에 신내려 굿하는 무당이 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은 직접 그곳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신내린 여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조언을 받겠다는 얘기였어요. 소위 구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 왕이 신구슬하다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결국 이 전쟁에서 사울은 전사했고 이스라엘은 패했어요. 이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어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다면 이들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주의 도우심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문뿐만 아니라 백성과 나라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엔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서 무너진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둘러보아도 이런 것들은 참 많습니다. 요즘 이순신 장군을 조명한 영화 이 한산이라는 영화가 많은 분들의 호응 속에 이렇게 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옛날에 김준기 씨가 감독하고 주연한 성웅 이순신이나 명량은 보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건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에 관한 영화는 내년에 또 나올 모양이에요. 여러분, 21세기에 왜 이순신일까요? 아마 이것은 지도자의 용기와 바른 결단이 공동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사울의 이 삶은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울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에요. 왕이 되었을 때 대단했거든요. 이스라엘에 그와 견줄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주께서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뭐가 걱정이에요? 아무런 염려 없잖아요. 이제 이거 믿고 그렇게 살면 돼요. 나라 이끌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왕이 되면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자 소유하게 되죠.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러니 사울의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은 정치적인 것도 군사적인 것도 사회적인 환경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신앙적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역시도 하나님을 떠난 거로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울의 삶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워하지만 이런 불순종과 불신앙이 우리 역시 범하기 쉬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의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을,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내겐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나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버린 적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적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보려니까 겁이 나요. 이렇게 살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성경을 보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는 순간 우리는 강한 펀치를 맞죠. 내 이놈 하는 주님의 소리가 들려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분명한 길이 보여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닌데 부담스럽기는 한데 이 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이런 부담이 생기니까 그분은 성경을 아예 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래서 혹시 성경을 읽지 않고 덮어놓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순종할 것도 없어요. 부담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잘 깨달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제 생각인데요.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변명할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잘 몰랐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 말씀 보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모른다고 하면 통할 것 같습니까? 사회에서도 이런 경우엔 관용을 베풀지 않아요. 실정법 위반이거든요. 결국 무지가 죄예요. 무식한 게 죄예요. 몰라서 벌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아무나에게 주시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책 중에 한 권일 뿐인데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보여요. 믿는 자에게 주신 이 성경은 너무나 복된 거거든요. 이 안에 길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보배 같은 이것을, 꿀송이 같은 이것을, 진주보다도 더 귀한 성경을 우리가 함부로 팽개치고 거부하고 무관심하게 대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북카페 가시면 많은 성경의 종류가 이렇게 한 칸에 쭉 꽂혀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을 거기다가 올려뒀거든요. 북한 성경부터 시작해서 쭉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것 가운데 우리 교우 중에 성경을 필사한 것도 있어요. 어떤 분은 얼마나 정성든 것으로 성경을, 개역 성경을 필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영어로 NIV 영어 성경을 그대로 필사한 분도 계세요. 여러분 오늘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아마 보시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뒤로 넘어갑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느냐고. 제가 그분들에게 물었어요. 성경을 필사하는 중에 정말 마음속에 새로운 많은 변화들, 붙잡은 말씀들이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만일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자기 의가 앞서게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왕이 되는 순간부터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지가 왕이니까, 지가 힘이 있으니까 지 마음대로 했어요. My way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my way가 아니라 his way예요. 그의 길을 따라가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운명이 바뀐 사람이거든요. 이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 운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내용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운명적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경을 붙잡고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배의 선장이 되고 내 운명의 주인이 되죠. 그러면 결국 불행한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주님께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은 성경에 대한 태도로 결정됩니다. 참 안타깝죠.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그를 죽인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불신앙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문제는 없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점 보는 일 이런 데 관심을 가진 분은 안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물으라고 하십니다. 대답해 주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묻는 일이 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없자 급한 나머지 무당을 찾았어요. 묻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세요. 다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주시겠다고. 마땅히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을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데 묻지를 않아요. 사울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다.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지 한 절반은 알 수가 있어요. 기도는 간구적인 측면이 있지만 묻는적인 측면이 또 강해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통보하고 결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저가 내게 묻지 않고 무당에게 가서 묻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엔 하나님께 묻는 일에 대한 대표 선수들이 여러분 계신데 그중에 몇 사람 소개하면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크고 작은 일 앞에 늘 주께 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묻는 것은 그분들의 하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뻥뻥 터지는 건 아니에요. 막힌 곳이 언제나 열려 있지 않아요. 때로 우리도 곤란을 겪죠.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아 답답해 할 때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희 집 아이가 요 가까운 회사에 다녔는데 얘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사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또 뭐 새로운 일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잘 되질 않았어요. 잘 진행되다가 끝에 가서 안 되고 해서 아이 마음에도 좀 아쉬움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랬답니다. 이제까지 안 됐으니 이제 되는 일만 남았다 하고 격려해 주었대요. 근데 주변에 있는 회사 동료들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한 동료가 그랬답니다. 네가 안 되면 누가 되겠어? 너무 아쉽네. 굿이라도 해봐. 그러더래요. 아니, 목사 딸에게 굿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평소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려울 때 굿하는 사람들을 종종 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길거리에 이런 류의 광고 현수막들을 많이 보죠. 신점 잘 봅니다. 막 신내린 애기 무당, 신점 타로 봅니다. 재물운, 사업운, 입시운 봐드립니다. 많이 보셨죠? 눈길이 가시던가요? 혹시 그리로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2층에 한 분, 1층에 두 분 있으시네. 이마에 만자가 서였네요.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제가 그렇게 용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좀 전에 한숨 소리가 들렸는데 그 사람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물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한 라인을 개통해 놓으셨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내게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라인을 끊임없이 이용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해요. 거기서 우리의 인생의 매듭이 풀리고 세상사의 매듭이 풀린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 좀 서툰 분들도 있을 거예요. 평소에 묻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어야 하는데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가 안 된대요.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한 라인이 개통됐으면 정말 이 길로 가면 되는데 잘 안 된대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기도문을 또박또박 간구하세요. 기도가 안 될 때 그렇게 해보세요. 아니, 기도가 되는 사람도 잘 되는 사람들도 주기도문을 평소에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저도 하루에 여러 번 주기도문해요. 좀 시간이 있을 땐 주의 기도로 천천히 읊조립니다. 주께서 2000년 전에 이 얘기를 가르쳐 주셨던 그때 상황들도 막 상상이 되면서 제 안에 큰 즐거움이 있어요.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찬송을 내 기도처럼 기도하세요. 그냥 쭉 찬송 가사를 읽으면서 고백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커지고 환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나누어 드린 이 의무와 기도 발전소, 기도의 내용 가지고 여러분 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 제목에 좀 보태고 싶은 기도가 생길 겁니다.
어느 날은 좀 더 보태고 싶은 내용이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 내용이 굉장히 풍성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 북카페에 올라가 보세요. 이것과 관련된 신앙서적을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그 중에서 월척을 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오늘 사울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너희는 내게 물으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주의 명령 앞에 우리 응답하고 우리의 인생의 매듭을 푸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에요. 주님이 길을 이미 내어놓으셨어요. 따라오라 말씀하세요. 내가 가르치는 대로 가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돼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실패한 사울의 길이 아니라 없는 중에도, 풍족한 중에도 우리는 이 길 따라가기를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놀라운 보장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매듭을, 세상의 매듭을 푸는 일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길을 말씀해 주셨으나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순간들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울,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하게 시작했으나 왕이 된 후 변질됨으로 인해 너무나 비참한 삶의 최후를 맞게 된 것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며 믿음의 길 가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 정말 그랬어야 했는데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주께 묻지 못하고 세상의 이런저런 방법을 따라 살아가며 불안해하고 안타까워했던 적이 우리에게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여, 말씀하셨으니 주의 길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살아가는 중에 풍성히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8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384장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샬롬. 샬롬. 여러분 평안하세요. 한 주간 주 은혜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384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며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풍성하신 은혜로 저희를 이끄시고 예비하셔서 날마다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큰 기쁨 안고 새로운 믿음의 다짐을 하며 주의 전을 낳습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총을 또한 기억하며 예배 중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온전한 11조 예물과 삶 가운데 베푸신 은총들을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 의무와 비전 센터를 세워가는 복된 믿음의 손길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한 한 주간 되세요. 저녁에도 뵙겠습니다. 안녕들 가십시오.